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요. 4월까지는 우리말 성경으로 그대로 큐티에 나와 있으니까 번거롭지 않게 큐티에 나와 있는 번역본과 일맥상통한 번역으로 큐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내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의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포도원,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포도원이라는 제목 가지고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또 그분이 원하셨던 본연의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들르셨던 곳이 성전이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성막의 모습으로 혹은 제단의 모습으로 늘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백성들에게 처음 성막이라는 곳을 허락하셨을 때 전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공간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 때 아마 그분의 마음은 참 많이 설렜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기대하셨던 사랑의 장소를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린 성전을 보고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 엎어버리시죠.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을 엎으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원래 주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주면서 기대했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이었죠. 우리 주님이 원했던 성전의 모습은 기도의 목소리, 서로 간의 성도들 간의 사랑의 용서의 소리가 나는 그런 성전을 기대했는데 어느덧 성전이 모양만 남아있는 그럴듯한 형식만 남아있는 곳으로 전락해버리자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3년 만에 짓고 싶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 개개인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 모두를 또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 주님이 어제 보여주셨던 그 퍼포먼스는
중간 점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성전 삼았는데 너희들의 삶에서는 어떤 소리가 났었느냐, 어떤 성전 안에서 냄새가 나고 있느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성전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진정성 있게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성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사랑과 용납의 소리가 들려지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성전의 모습을 언급했다면 오늘은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포도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기 앞서서 여러분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 태클을 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뒤엎고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냐.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을 잠깐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은 누구로부터 그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는가? 주인에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 혹은 교사, 목회자, 리더라는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또 리더들을 대할 때 수긍할 수 있고 그 권위 아래 겸손하게 조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겨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포도원으로 비유되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저마다의 포도원을 줄로 재어준 여러분들만의 포도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한 삶의 여러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것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사고를 가지고 대하는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청지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또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그 두 번째 교훈 중에 하나가 주인이 우리에게 소출을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면 굳이 누군가에게 소출을 바칠 필요도 없고요.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어떤 결과물을 내가 취하면 되지만 우리가 참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순간 소출, 결과물을 그분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아빠, 엄마의 이름으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권한, 특권을 주신 것이고 누구의 자녀로 또 누군가의 목회자로 또 누군가의 리더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권위를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영원한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이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이 주인이 소출을 원해서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종들을 다
그 농부들의 이 악한 행태를 보고 그들에게 아들을 보내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이 주인이 기대했던 것이 있죠. 아들을 보냈으니까 종이니까 그렇게 취급했을 수 있겠지. 자기들과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제 이들은 존경하겠지. 근데 이들이 뭐 해버립니까?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죽여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모든 권위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싶었던 것이죠.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그 자리에 서고 싶은 탐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게 가진 것이 요만큼밖에 없을 때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거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면 그 많은 영역들 속에서 그것이 주님께 권한이 있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도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 포도원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주인이 원하는 수확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확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인이 원하는 수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사야 5장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리더십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들포도 열매를 나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수확을 가져다 주었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소출을 가져와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분명히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주었던 건 뭐였어요? 들포도였다라는 겁니다. 들포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은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포도원의 열매, 포도원이 있었다라는 거야. 어제는 우리가 그 비유를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오늘은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무화과와 포도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에게 리더십이라는 권위를 주셨어요. 왜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포도원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열매라는 소출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걸 맡기셨는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 성전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볼 것도 없고요. 온통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는 뭘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야? 들포도원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야. 성전이 여러분 더럽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더럽혀진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이 만드는 법칙, 장로의 유전들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 기대하셨던 포도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오늘 참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었는데 그들은 그 건축자의 버려버린 그 집의 모퉁이 돌 될 수 있는 그 돌을 갖다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 돌을 갖다 버렸을까요? 만일 이 돌이
진짜 집 모퉁이 또래다라고 버릴까요? 버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봐서. 지금 우리 주님이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했던 성전이 이런 모습이 아니다. 내가 꿈꿨던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은 이런 포도원이 아니었다. 근데 결국 그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 장난감이나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보면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그리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딱 갖다 붙이면 똑바로 그렸는지 본을 뜬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뭘 느꼈어야 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원은 이런 거였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이런 거였구나. 그분이 원하시는 천국 복음 메시지는 이거였구나. 우리는 이렇게 전하고 왔는데,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쳐 왔는데,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왔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건 맞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본을 보고 우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들은 뭐 했냐면, 저 사람이 지금 우리와 다르네? 저분이 지금 가르치는 복음이 우리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이루는 성전과 저분이 말하는 성전은 다르잖아. 우리가 갖고 온 포도원과 저분이 지금 지시하고 있는 포도원은 다른데, 잘못됐구나. 그리고 뭐 해버렸다라는 거야? 진짜를 버려버렸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이스라엘에서 느꼈던 그 이질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열방 가운데 택한, 그래서 극상품 포도원이라고 해서, 포도나무라고 해서 심었던, 그분이 일궈놓은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 주님이 직접 주셨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느꼈을 그 이질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질감으로 그분께 다가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성전, 우리가 원하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재점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구원이, 그분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 그분이 원하셨던 성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포도원의 모습이 아닐 때는 우리가 잘라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수를 커트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모퉁이돌 되는, 성전의 모퉁이돌 되는 그분을 갖다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못 알아본 겁니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이 그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씩 방문하실 때,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영적인 경건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그 모습을 항상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잘라내고 깎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정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라는 포도원, 우리의 삶이라는 신앙의 울타리,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과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왜냐하면 소출의 때를요,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주님이 원하시는 소출의 때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무언가 열매가 있긴 한데, 혹은 그 열매가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던 포도원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내 나름대로의 방식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열매를 한답시고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셨을 때, 그래, 내가 원했던 성도의 모습은 그거야. 내가 너희에게 준 권위는 그것 때문에 주었어. 그래, 내가 너에게 극상품 포도원을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최고의 아내, 최고의 남편, 최고의 자녀를 주었는데, 내가 정말 내가 너에게 준 기대했던 것과 같은 포도원을 읽어가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사들이 우리 주님 진짜 지도자가 오셨을 때, 진짜 주인이 오셨을 때, 포도원의 주인이 정말 오셨을 때, 그분이 꿈꿨던, 그분이 기대했던, 그분이 가지고 있던 플랜이 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변질되어 버린 채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고, 그렇게 성전을 읽어도, 그렇게 포도원을 읽어도 괜찮은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는 장로 유전까지 만들어가면서 뭔가 했는데,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포도원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를 포함해서 땅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아, 주님, 제가 잘못한 거네요. 제가 잘못 그렸네요. 제가 잘못 포도원을 가꿨네요. 주님은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나마 그렇게 겸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되려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원했던 포도원은 그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진짜가 왔는데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고, 가짜가 진짜가 왔는데 그 진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무엇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이든지 이용해서 내가 정말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이라는, 일생이라는 이 정말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언제든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출을 원하실 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드리고 있는지,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오셨을 때 처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기대했던 포도원, 주님이 기대했던 성전,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곳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와의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역시 그곳에서 당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봤더니 포도원 역시 당신이 원래 가꾸고자 했던, 일구고자 했던, 당신이 기대했던 소출을 내는 포도원이 아닌 다른 포도원으로 전락해 버렸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모퉁이 돌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돌 취급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졌듯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이 참된 모퉁이 돌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읽어가는 게 정말 진리이고 가장 올바른 것이냐,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이지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맡기신 포도원을 읽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두 번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